광야가 주는 축복.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강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강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를 낮추시고 자꾸 시험을 해서 너가 나를 의지하는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 고난의 강야로 인도하시느냐? 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고,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는 이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강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누런 모래바람, 모래 언덕밖에 없습니다. 파종할 곳이 없어요. 양식을 거둘 곳이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강야는 없는 것밖에 없는데 또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강야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자, 빨리 좀 가게 하시지.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느냐? 강야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강야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야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강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을 너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히브리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가는데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그 직선길로 가도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 동안 그 강야를 뺑 돌게 하셨느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천히라고 그래요. 빨리 그냥 정상으로 그냥 도착하도록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자, 40년 동안 왜 강야를 맴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쭉 바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 조직도 안 돼 있고 질서도 없고 뭔가 싸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부 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아마 그들의 종살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홍해를 건넌 이들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고 뭔가 앞으로 이제 이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 속에서 강야 길을 인도하셔서 이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고 자라온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 강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야가 없는 인생은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야 없이 고난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뭐든지 잘 된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 강야는 고통스러운 강야, 외로운 강야, 부족함이 많고 없는 것이 많은 이곳에 하나님이 강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강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그러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강야를 가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네가 하나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씀의 태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죠.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야 또 영혼도 건강해지고 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왜 드립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공해서 일주일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또 일주일을 성공하고 또 주일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을 성공하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강야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야, 너 교만을 꺾고 겸손히 낮추는 곳이 강야 학교다 그 말이죠. 자, 강야 훈련소에 머물지 않으면은 사람이 낮아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자꾸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막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머물 때에 교만이 부서지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항상 너희들은 나를 거역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막 강대한 나라고 힘이 있고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 나약한 나라인데 어떻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지.
그리고 열조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원망 불평이 잘 터져 나오는 백성들,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강야에 갔어야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목이 말라서 죽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겠구나. 그래서 40년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말디안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의사 생활을 이제 접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첫 번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성질이 아주 막 불 같아요. 막 분노가 막 솟구치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내보니까 성도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회의만 하면은 뭐 쌈박질이고 아주 그러다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계속 이 성질을 잡지 못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그곳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오니까 이게 강야 생활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탓을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못된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사역을 해요.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이분이 성경을 잘도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는데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방송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이 이제는 텔레비전 사역, 라디오 사역, 출판 사역, 그리고 일용할 양식 사역을 하면서 3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강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내 이 성격 때문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난폭한 이 성격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본녀는 모든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야길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순종을 익히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강야 길을 걷게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강야가 있어요. 이 강야길이 있습니다. 이 강야길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열려 있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야 학교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강야 훈련소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지 등을 돌렸는지 지금 교만해졌는지 아니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못하는지 감사해야 될 것을 원망하는지 너의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항상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벼운지 내 믿음이 무거운지 내 믿음이 진중한지 변덕스러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로잡듯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요나는 자꾸 도망을 치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여기서 극심한 고난 때문에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셔서 니네가 가서 입만 벌리면은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충격을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내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야 학교에서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강야 학교를 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이걸 다 수료를 해야 되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얼마나 보내요? 40년 강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서야 수료가 돼요.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엘리야는 그리스인의 강야를 지나가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강야로 갔어요. 성 안토니 수도원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 목적은 뭐냐? 야,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강야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돈이 좀 많아지면 권력이 있으면 막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래요.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이 나오고 정갈에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강야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앞에 자갈 받치고 모래 받치고 뒤를 돌아봐도 가시 찔려 나무가 있고 멀리 쳐다봐도 끝까지 어디가 끝인지 모를 강야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겹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까지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곳이 강야인데 거기에서 기력이 상실돼 소망을 잃어버려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야는 우리를 지치고 곤비케 하고 낙담케 하는 장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들을 이렇게 안고 키우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을.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지만 발을 잘못 디디면 전갈에 물려 죽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한 거죠. 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쓰러지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강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자식들도 철이 들어야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마찬가지 강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 마치는 그날이 주님 품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터득한 사람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이나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시편 112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선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고 후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여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니까 독사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들이 좀 잘 풀리면 금방 교만해져서 쾌락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망할 때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잘되게 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야 연단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마음, 욕심으로 살아가던 것, 강팍한 마음,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욕이 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강야를 걷게 하신 것은 고통만 주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불순종을 제거하고 씻어내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재물을 쏟아부어 주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주어도 흔들리질 않잖아요. 끝까지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 들어오면은 막 무너지잖아요.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기도해서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힘이 세지니까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선지자가 가서 아유 왕이시여 왜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까? 야 저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나가지고 보름이 터져나오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의원들만 불러대요. 사람만 계속 불러대요. 그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냥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격을 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도 살고, 물이 없으면 반석이 터져 나오게 되고, 고기가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